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상처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하는 사람까지도 자세히 들어보면 다 한두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 해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나쁘게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도구로, 선한 일에 쓰이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하는 가운데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많은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연단을 주시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셉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가 나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지혜와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때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배우면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요셉의 인생 승리가 나의 인생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한 13장에 걸쳐서,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그 중에 한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요셉의 상처와 고난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제 그런 순서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셉이 가정에서 받은 고난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봅니다. 많은 상처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아픔들이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족들 간에는 밀접하게 자기 삶이 오픈되고 서로 밀착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아픔도 같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가정이었지만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죠. 첫째는 형제에게 받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그것이 요셉에게는 좋은 것일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 질투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첫째 어려움은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따돌림 당한, 요즘 단어로 하면은 뭐 왕따, 이런 배척받는 그런 아픔이겠죠. 요셉은 알다시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인데, 라헬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언니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다가 노년에 뒤늦게 나중에 라헬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뒤늦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특별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만 좋은 채색옷,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남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는 특혜를 많이 줬겠죠. 그것은 요셉에게 뭐 좋은 것도 되지만 형들의 시기심, 질투,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열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함께 하는데 요셉은 항상 따돌림 당했어요. 요셉에게 하는 은사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다는 말은 요셉에게 말도 잘 안 붙이고 말을 해도 아주 차갑게 하고 쌀쌀맞게 하고 아주 냉정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 즉 꿈을 주셨잖아요. 2번에 걸쳐서.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마음에 품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형들의 10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신나는 꿈이지만 형들을 듣기에는 아주 괘씸한 꿈이죠. 자기들이 형들인데 동생인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들보다 더 높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형들이 요셉의 동생이라고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은 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네가 잘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평소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쁘게 보는 이 요셉의 꿈까지 그렇게 꾸니까 미운 털이 하나 더 박히는 격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또 꿈을 꿨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이로 인해서 형들은 그 시기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막 속에 분노가 나는 거예요. 뭐 사실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 계획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시기심으로 미움을 받고 왕따를 받고 가정 안에서 외톨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두 번째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버림당하는 아픔을 또 당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요셉에게 별로 좋은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형들이 근처에는 풀이 없으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다 보니까 세켐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좋은 심부름이 아니죠. 자기를 좋아하는 형들이 찾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늘 자기에게 불만이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아주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그 형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심 심히 두렵기도 하고 끄리끼는 일이죠. 가고 싶겠어요? 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는 가기로 하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70km라고 합니다. 그 길이 산길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는 거죠. 70km 길을 찾아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는 형들이 없었어. 그러면은 뭐 좀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잘 됐다. 뭐 없다고 하면 되지. 형들이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여기는 책임감이 있어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형들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부터 한 24km나 더 되는 도단으로 갔다는 이제 대답을 듣고 그가 도단까지 또 24km를 더 걸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24km 요즘 차 타면 뭐 몇십 분에 가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요. 근데 소풍을 갔는데 거기에서 불국사를 주러 소풍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를 넘고 가는데 하루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불국사 보고 일찍 불국사에서 출발해서 오면 저녁 됩니다. 근데 그게 몇 킬로냐? 전에 몇 킬로인지 몰랐는데 우리 때는 60리라 그랬어요. 60리. 60리 같으면 24킬로거든요. 24킬로를 하루 부지런히 산길로 걸어갔다가 부지런히 와야 하루길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켐까지가 70km예요. 그리고 도단까지는 24km예요. 며칠 걸렸겠죠. 그 어린 소년이. 그래서 형들을 위해서 요셉 편에서는 많은 헌신과 고생하면서 발이 부르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찾아왔으면 반갑게 마주하고 배고프니까 뭐 빨리 떡이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저 멀리서 자기 동생이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요셉아 하고 불렀으면 요셉이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알아요? 예?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다 아시네요. 예. 요셉아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저 누구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의 꿈에 대한 그 상처, 쓴뿌리, 분노, 악한 감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나타내죠. 그 꿈이 얼마나 자기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요셉을 정말 미워하게 된 그 원인이 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쓴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죠. 얼마나 꿈에 한이 맺혔으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딱 그 말을 뭐 기쁘게 반갑게 말하겠어요? 그냥 막 미운 감정으로 막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쳤을 거 아니에요? 형들은 이참에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이참에 우리가 미워하는 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꿈이 깨어지도록, 꿈이 막혀지도록 그를 죽이자라고 마음을 꾀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친동생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 꿈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참에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 같이, 그것도 10명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시기심이 작은 문제 같죠.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기심이 작은 문제 같지만 여기서 보세요. 시기심 속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죽였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요?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살인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살인적인 공포를 느꼈겠죠.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형들의 얼굴, 그 말투를 보고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제안을 했죠. 동생인데 죽이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마침 그 주위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그 제안을 해서 요셉을 은 20냥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자기 동생을. 요셉은 참 끔찍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들을 위해서 가는데 지금 상인들에게 팔려서 뭘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 이제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 20냥에 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노예예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당한 거예요. 우리 말에 청천벽력이란 말이 있죠. 하루아침에 이런 인생 아주 환난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을 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무도 요셉을 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요셉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하자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그 형들이 하나님의 꿈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제 형들로부터 그런 아픔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야곱과 아버지와 이별하는 아픔을 가지게 되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고등학생 그런 나이죠. 부모를 이별하는, 가까운 데서 유학 가고 서울 가고 외국에 유학 가는 그런 이별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홀로 단신이 되는 고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자기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질리는, 하루아침에 천국에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품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으로부터, 즉 친형제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더 큰 상처죠. 자기를 모르는 세상 강도나 다른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됐다 그래도 억울한데 자기 친형제로부터 이런 배반과
멸시를 받고 청천벽력 같은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이런 아픈 상처를 가졌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또 받는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서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더해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형태의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전철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째는 노예로 팔리는 아픔을 당했죠. 노예 상인이 그 이스마엘 상고가 그래도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주 착하게 생겼으니까 노예 값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래 위해서는 부잣집이나 고관집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고는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몸값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 나라의 이집트는 말도 안 통합니다. 인종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문화의 나라입니다. 요셉과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사람 밑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이 우상을 섬기는 이 집에 팔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외국에 뭐 워킹 홀리데이 간 게 아닙니다.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간 겁니다. 집에서 귀하게 아버지 사랑만 받던 이 17세 소년에게는 참 끔찍한 운명이죠. 이걸로 인해서 아마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동안 그 형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를 구덩이에 파놓고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상고에 가지고 매몰차게 팔아넘기는 그 형들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그 괴로움은 더겠죠. 형들에 대한 그 원망이나 아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런 마음으로 매일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그럴 것 같은 삶인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아마 요셉이 그 문제에 매여 있었다면 요셉 스스로 자기 인생이 망가져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젊은 아이가 이런 아픔을 당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요셉으로 다르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인생을 그냥 폄훼하고 자기 자의식으로 또 비하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야말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스스로 인생이 망가져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준 꿈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어진 노예의 일이지만 노예로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은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다 보고 계시죠. 정말 자기 문제에 빠져서 방콕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이럴 형편인데 개의치 않고 집안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것을 다 보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더라 그래요. 보디발은 복받을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보디발의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잘 되고 짐승들이 잘 되고 불신자인 보디발도 알겠죠. 저놈이 들어오고부터 저 종이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에 뭐가 달라지네.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네. 보디발이 알 거예요. 보디발이 알겠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에는 종이 요셉만 있었는 건 아니죠. 현지인들, 원주민, 애굽인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치유대장이니까. 당연히 그 집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아마 현지인들, 이미 기존에 있던 종들, 애굽인 종이 우선권일 텐데 그들을 다 제치고 이방인인, 말도 잘 안 통하는 어린 이 소년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주인의 일을 도맡아 책임지고 하는 가정 총무로 그 주인이 보디발이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다 그냥 눈에는 눈물밖에 없고 얼굴은 헬스케 있고 말투는 항상 부정적이고 그랬다면 하나님도 그런 요셉과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그 종을 누가 총무로 세우겠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행하지 않고 형들을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또 한 과정을 겪는 것은 억울한 모함을 받게 되죠.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로 되었으니까 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안정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성공한 삶이에요. 이방인 아이가 와서 여기까지 어린 나이에 총무가 됐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보디발의 처로부터 이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보디발의 처가 작심하고 계획적으로 집안에 아무도 없게 사람을 다 물리치고 요셉만 불러가지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하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는데 요셉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옷을 벗어두고 붙잡는 그 여자를 뿌리치고 도망갔죠.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중심을 지켰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이 여자가 매번 청했는데 뿌리치고 거절을 당했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분도 나고 요셉이 아주 믿고 분노가 나고 시기심도 나고 여자가 보통 감정이 어려운 게 아니겠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반대로 말했죠. 저 치부리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반대로 그 누명을 자기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있어서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참 뼈아픈 일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잖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반대로 자기가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주위에서는 다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요셉의 명망, 신뢰, 명예가 얼마나 좋은 평판이 있겠어요. 아, 저 히브리 소년이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이 충성하고 성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요셉에 대해서 칭찬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로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켜온 요셉에 대한 이미지, 순결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다 무너졌죠. 하루아침에 자기가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이 됐잖아요. 이 여자를 생각하면 요셉이 정말 잠이 안 올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지.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는지 여러모로 심경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 요셉은 또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한을 품고 밤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정말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때도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한 환경에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할 때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런 억울한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신다고 할 때는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실제로 이런 요셉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요셉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흐뭇했겠죠. 아, 저 요셉이 나의 앞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저렇게 수없이 매일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그 여자를 끝까지 뿌리치고 중심을 지키는,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심히도 요셉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세우게 했듯이, 비록 감옥이지만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또 간수장의 마음을 또 움직여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간수장이 은혜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일, 중요한 일, 모든 행정서류들, 죄수들을 다루는 모든 문서들, 그 일을 누구에게?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들이고 사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감옥이지만서도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자유로운 저택 금침대 위에서도 감옥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더 행복한 삶이겠어요?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이기 쉽지만, 요셉같이 그때도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아픔은 기대가 무너지는 또 아픔을 겪었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바로의 관원장, 우리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관들이죠. 높은 비서관. 두 관원장이 감옥에 왔습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왔어요. 그때 두 죄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곧 죄가 사면해져서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 해석을 해줬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갈 때 나의 사정을 왕인 바로에게 좀 탄원해 달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참 억울하게 무죄한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나의 형편을 신원해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술 관원장이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서 술 관원장이 나갔습니다. 나가는 날부터 요셉은 이제 언제 나갈까 하고 짐을 꾸리고 나갈 날을 기다리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일주일 내도 아주 연락이 없어. 2주가 되면 연락이 올까 하고 또 했는데 연락이 없어.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계속 짐 쌌다가 풀었다가 짐 쌌다가 풀었다가 6개월 됐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 1년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자, 이 마음 바로 나갈 줄 알고 기대하고 이제 석방될 줄 알고 기대하는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로부터 은혜를 배반당하는 기분이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타들어갔겠습니까? 다 기다리다가 아주 목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지날 때까지 요셉에게 한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는 거예요. 그때도 술 맡은 관원장만 생각하면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너무 괘씸한 마음도 들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대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감옥에 나갈 길이 없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소망, 기대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람을 상대로 마음 상하고 어렵게 그냥 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 앞에 충성했어요. 이게 요셉의 다른 점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일생도 아니고 반생도 아니고 한 17세부터 30세 전이니까 한 13년간에 이루어진 그 짧은 13년 청년기에 일어난 그 스토리를 봤는데, 자, 보통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인생이 무너지고 파탄되잖아요. 근데 이런 끊임없는 파란만장한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상대로 살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그 겪어온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었어요. 이제 본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의 두 가지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술마통 간원장이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듯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꿈 해석을 잘하는 술객들이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했는데. 그래서 꿈 해석을 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술간원장이 꿈이지 하고 꿈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바로에게 불려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최연소 총리일 거예요. 30세 대제국,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죠. 남의 일이니까. 남의 뭐 총리가 되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량진 고시원에서 2년 동안 고시 공부한다고 총리가 되겠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고 총리가 되겠어요? 그것도 30세. 요셉이 그것도 13년 짧은 기간 안에 총리가 되게 하는 초고속 총리가 되는 과정은 한마디로 환난, 고통,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런 초고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코스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 물론 요셉으로 보면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은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많은가? 왜 딴 사람은 평안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난 딴 사람이 겪지 않는 이런 환난 풍파가 이렇게 자주 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사람이 일하시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스스로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한 사건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한 사건은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또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요셉은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죠. 그런데 그 비전, 꿈을,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 풍파, 고난, 억울한 것, 노예가 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이게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크고 좋고 나쁘고 적은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믹스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 합쳐서, 서로 협력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게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지나온 요셉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고난이 요셉 편에서는 정말로 억울한 아픔이죠.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잘 몰라. 왜 이런 것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해서 나중에는 다 합력하여 꿈이 이루어지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꾸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봐요. 그럼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루는 결과를 보고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역경을 겪고 와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은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죠. 요셉을 한번 그렇게 돌려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 한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요셉이 지금 어디 살고 있었죠? 요셉이 원래 헤브론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지? 헤브론에 있으면 되겠어요? 헤브론에 있어서는 그냥 헤브론 면장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면장하다가. 일단은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됐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자기 품에서 놔줘야 안 놔줘요? 아마 워킹 홀리데이 너 애굽에 한 일주일 보내라 해도 안 놔줄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낼 일은 만무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어떻게 애굽에 보내겠어요? 그러면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방법,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서도 형들에게 팔리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애굽에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 생활에 악한 자들을 다 없애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도 악한 일에 악한 때에 적당히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형들이 하여튼 요셉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뭐 좋은 것은 아니죠. 악한 마음을 했죠. 자, 그들도 그 방법은 나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형들의 나쁜 악행을 통해서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 편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하고 대부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직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지 않았을 때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헤브론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잘 지냈죠. 만약에 보디발의 처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그냥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총무하다가 끝날 거예요. 총무하고 총리는 다르죠. 네. 격이 다릅니다. 보디발의 처가 아무 일 없었다면 아마 무난하게 총무일 하다가 인생 곱게 마칠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처의 그 모함을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그것도 다른 감옥이 아니고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갔으면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왕의 시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 고위급 관리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요셉이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아니면은 노예 주제에, 시브리인 소년 주제에 어떻게 왕의 고관들을 만날 수나 있겠어요? 얼굴도 보지도 못하죠. 먼 발치에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었지만서도 거기에서 바로의 고위급 관리, 비서관을 만날 수가 있었는 거예요. 바로와 통할 수 있는.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보디발의 처에 악한 모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선한 기회로 하나님은 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요셉이 그걸 이해할 일은 만무하지요. 내가 감옥에, 내가 뭐 여기서 비서관 만나서 바르게 갈 거야. 내가 안심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뿐이지. 죽고 싶은 마음뿐이지.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는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준 술간원장이 2년 동안이나 그걸 잊어버렸죠. 요셉의 청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술간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감옥에 보니까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저렇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더이다.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사면에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바로가 그래 풀어주라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바로가 꿈도 안 꿀 때야. 바로가 꿈을 꿔야 뭐가 이런데 바로 꿈도 안 꿨는데 나가면은 백수로 노동판에 나가서 그냥 그런 일밖에 할 게 없겠죠. 그때 술간원장이 기억력이 좋아서 안 잊어버리고 바로 요셉의 일을 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공사장을 돌다가 그렇게 막노동하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2년 동안 묶여놨어요. 딴 건 다 기억해도 그거는 기억 안 나게 묶여놓고 바로가 꿈을 꿀 그 타이밍에 생각을 다 풀어줬어요. 그때 내가 잊어버렸네. 그때 기억이 나서 바로에게 인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 공간 모든 사항을 다 모아서 한치 빈틈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꾸는 그 타이밍을 맞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술간원장의 기억력이 안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술간원장 너 왜 당신 머리도 좋은데 왜 잊어버렸냐 말할 필요 없어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술간원장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년 가까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 자,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었겠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이 어느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소중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걸 이제 인식하시죠.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없으면 이어지지가 않죠.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필요 없는 억울한 일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요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에 퍼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퍼즐을 맞춰가는데 중간에 뭐 하나가 빠져봐요. 아무리 딴 거 안 해도 안 맞춰지잖아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거꾸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당하는 그때 그 상황에 있는 요셉 자신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불행이요, 고통이요, 운명이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나는 살 소망도 없고, 다 이런 반응을 하죠. 다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 어떤 과정도 잘못된 과정은 하나도 없었죠. 거꾸로 돌려보니까 잘못되고 실패한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치 실패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의 삶은 13년 동안 완벽한 프로세스, 완벽한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자기 편에서 보면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실패고 망가진 인생이고 뭔가 인생이 잘못 틀어진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벽한 프로세스, 과정을 겪어온 거예요. 세상에서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와 다릅니다. 그럼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올 때라도 그 단계를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다음 단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는 이 과정, 고통, 환난, 억울함, 이걸 넘겨가야지, 감당해야지, 인내로 참아야지 다음 단계가 연결되지. 만약에 그 단계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냥 실패의식으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자신의 삶이 그 단계까지, 그 단계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 요셉의 형들에게 그냥 버림당하고 팔림당했을 때 너무 억울해서 맨날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거기까지. 자, 이런 14년 동안 지나온 모든 환난, 고통, 풍파 이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은 다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죠. 형과 보디발의 처와 술 가는 장과 사람을 통해서. 자, 이런 사건 중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셉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형들과 보디발의 처와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을
또 보디발의 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 쓴뿌리를 그냥 안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망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술로 그것을 해소하고 그냥 수면제로 해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가 더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시겠어요? 성경에는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널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의 인생이 진행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때 그 사건만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때는 요셉처럼 그것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만이 나에게 있는 상처, 어려운 쓴뿌리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요셉의 신앙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나라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죠. 그래서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 앞에 그 형들이 다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요셉의 형들 보고 절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총리인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에 팔았지만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요셉의 형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는 그러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죠. 죽으니까 형들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자기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잘못한 악행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기를 보복하지 않을까,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다 직접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들은 그 앞에서 요셉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들은 요셉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로 고백했어요. 자, 그들 스스로 이 상황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이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싫어했던, 그들이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반대했던 그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이 또 섭섭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에 대해서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요셉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 뒤에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뭐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형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형님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형들과 같지 않은 요셉입니다. 나는 형들과 같이 이렇게 쫀챙이 같지 않고 마음이 넓어요. 나는 아량도 있고 깊이가 있고 나는 인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로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용서해 준다는, 대부분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지. 대부분 이렇잖아요.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해 준다는 이런 자세로 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베푸고 아량을 베푸고 선심을 쓰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자 위치에서 내가 용서해 준다, 뭐 이런 말을 하지요. 근데 요셉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해 주고 안 해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굶어 죽을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내가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도 있고 형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형들을 내가 먹여 살릴 뿐더러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보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형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상대로 살면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아픔이 커질 뿐입니다. 상처는 더 커져서 점점 자기 고통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묶이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에 아무 자유가 없죠. 내 인생이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비록 악한 행동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내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분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히려 기대가 생기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겠죠. 요셉이 그렇게 산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길이에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역전되는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